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질병과 온갖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주의 은혜에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일찍이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재앙을 내실 때 바로의 마음처럼 악하게 하지 마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심을 믿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또한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자연 앞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이 벌써 8월을 보냅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행여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연초에 주님을 위해 세웠던 저희들의 계획을 잘 실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제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교회 주변에 아파트 준공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에 몰릴 터인데 저희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이 아름다운 주의 재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이웃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히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정말 주의 일을 힘있게 추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고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충성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메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이 땅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업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가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업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업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4차 대유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좋은 이웃께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 일상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제한받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 통치자를,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와 같은 일을 앞두고 연일 매스컴에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위로부터 오는 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가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데 그 상속이 자신이 쭉 갖고 왔던 가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그런 상속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물의 상속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는데, 상속에 있어서 가장한 상속, 최고의 상속이 무엇일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상속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상속이 정말 최고의 상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진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상속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에서 계속 대물림, 믿음의 상속을 받은 그 가문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는 걸 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이게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참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까 해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가꾸었던 것을 아낌없이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부모가 상속한 그 재물 때문에 자녀가 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이 재산 상속이라는 것 때문에 자녀들 간에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재물은 못 물려주고, 내가 좋은 것 못 물려줘도 무엇보다도 귀한 거, 올바른 믿음을 상속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함, 이런 뜻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늦었지만서도 저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손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손주 이름을 절 보고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가운데 윤자가 있고, 그 손주 아이의 엄마, 며느리의 이름 가운데도 윤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자가 만윤자입니다. 만윤자가 진실할 윤, 만윤,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 엄마 이름자를 따서 만윤 또는 진실할 윤,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유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림자가 합니다. 물 하자를 쓰는데 너는 성전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500척씩 하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허리를 나중에는 둥둥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퍼져가면서 그 주변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사시사철 그냥 푸르르며 열매를 맺듯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큰 은혜의 강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잘 지었죠? 네, 제가 손주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윤하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지면서 잘 지었는데 우리 손주가 이름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부친이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대, 믿음 이런 게 함축되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디모데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에서 칭찬받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쭉 가다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드로아에서 성령의 부름을 받고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정으로 포커스를 했으나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부르심으로 그쪽으로 향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갈 때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출발했으나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불러 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갔을 때에는 그들이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일행이 돼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3차, 4차에 걸쳐지는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에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상속받은 디모데는 그 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석방되고 또 갇히고 이럴 때마다 잠시 바울 사도가 전심에서 사역을 앞장서서 못할 때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하고 싸워야 됐고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는 참 인사가 만사인데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일꾼을 임명하는 일, 교회의 규칙을 제정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잘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상속을 받은 귀한 분이었고 계속해서 그는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제가 본문을 1장 3절로 5절을 정했는데 그 후반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지금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끝부분으로 가보면 이제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그러면서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제단에 기름을 붓는 걸 관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방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가까웠다. 자기의 죽음을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이게 바울의 디모데서에서의 간증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절적으로 겨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만났으면 한다. 디모데는 실로 좋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고 위로자였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디모데가 되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양육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노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상속,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속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전전긍긍, 또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도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온 믿지 않는 국민들이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협조도 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지향을 하고, 참 영상 예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배학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 인격적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교육도 일어나야 되고, 아름다운 친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종합성을 갖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도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우리 한국 교계 중에 특별히 최근에 경상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 청년합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전쟁 때에도 예배당을 지켰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렸고,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과연 확진자가 생겼느냐? 소그룹, 교회 모여서 소그룹, 친교 모임, 성경 공부 이런 것 때문에 참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러는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혹 확진자는 나올 수 있었으나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느냐? 한국교회 5만여 교회 가운데 몇몇 교회가 지금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확진자들을 양성해냈나? 이런 통계를 봐도 여러분 참 성전 예배 등한히 여길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신앙을 상속시킬 사람들,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33년 전에 개척해서 개척 초기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그때 출석했던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참 두 네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이한숙 권사님하고 남상호 집사님. 남상호 집사님 육사 10기생이세요. 전두환 노태우보다 한 기 앞서서 군 복무를 했던 참 한국전쟁, 월남전쟁 다 참전을 했던 귀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예배에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머니에게 업혀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거, 어머니가 들려줬던 찬송가,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던 거 늘 회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육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진 적도 없고 아주 반듯하게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금 저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신앙의 상속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속을 받은 사람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세도 달라요. 구원 얻은 성도로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 찬양 속에, 찬송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참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근데 그분이 정말 가수로 진출하셨어도 성공했을 뿐입니다. 찬송을 잘 부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찬송을 들으면 그 창법이 대중가요 창법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잘 불러요. 근데 좀 제가 듣기에 창법이 대중
가요 창법이라서 조금은 어떤 때는요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애국가 부르는 분들이요 대중가요 창법으로 애국가 부르면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잘 모르는가 봐. 제가 찬송을 잘하면 좀 흉내를 좀 낼 텐데 잘 안 돼. 이 노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대중가요에 훈련되고 학습되어지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그렇게 창법이 대중가요 창법으로 찬송가가 불러지더라고요.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찬송도 잘 인도하고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저한테는 늘 제가 교회 속에서만 몸담아 있고 교회 찬송만 부르고 저는요 대중가요 처음부터 1절서부터 끝절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슨 회식 자리든지 무슨 자리든지 모여서 대중가요 좀 한 곡 부르라 그러면 하나도 못 부릅니다. 진짜 못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 빼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못해요. 제가 한번 군에서 군복무 시절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예 안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들 자세가 다르죠. 섬김의 자세부터.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아보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까닭에 죽어가는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섬김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도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두 사람이 그 교회를 참 몇 달 동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따뜻하고 살갑게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한 사람은 똑같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내가 먼저 가서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일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결심하고 갔을 때 똑같았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먼저 오픈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참 이거는 교회의 공동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전개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와 인사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늘 누가 와도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따뜻하고, 정말 교회 이름처럼 좋은 이웃교회는 좋은 이웃들이 가득한 교회인가 보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 사랑으로 임재해 계시는 교회로구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상속을 해야 된다. 믿음의 상속을 해야 된다. 이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양에 큰 교회들, 제가 몇몇 교회들을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보면은요, 다들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지 3대, 4대, 5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목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그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저렇게 성품이 좋은가, 성품이 좋은가. 목회자로서의 인성이 아주 귀합니다. 친근하고 온유하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배어져 내려온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준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믿음의 가문에서. 그런데 그 믿음의 가문도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 한국 교회 초창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가문에서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킨다면, 그러면 크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믿음의 가문에서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킨다면,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아니면 목사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제 말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참 1세대 목회자가 돼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갔다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신앙생활했던 부산 남성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90세가 훨씬 넘은 박치복 목사님, 그 아드님도 그렇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목회자 가정으로, 목회자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단의 총회장이 됐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보면 제가 7남매 중 막내로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끝까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후원자. 그 기도의 후원자 중에 여러분들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 아팠을 때 참 어느 분들이 두 분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분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와서 간증 비슷하게 처음 저 만났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편찮으시는 좀 너희들이 가서 위로를 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서 그분들이 적은 정성이지만 위로차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그분들한테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줘야 됩니다. 나의 예배 자세는 어떤가? 과연 예배 속에 은혜와 감격은 있는가? 나의 섬김은 어떤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잘 이렇게 엮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 그대로를,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상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며 디모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나의 삶 전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잘 가꾸어 귀한 믿음의 상속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일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윤찬 생일을 맞아서 어린 생명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계속 잘 양육해 해서 귀한 일꾼 인재가 되도록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배원순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한태 하정희 집사님 딸 보람이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는 손길들 더 많은 11조로 물질의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 또 주정헌금과 주일 장학헌금 성전 봉헌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재물 속에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이 시대 사랑이 식어져 냉랭해진 이 시대 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참으로 짐승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 폐악의 짓거리들 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마귀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이전을 출입하는 모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월요 목양 새벽 기도회 그리고 9월 첫날 수요일 새벽 월삭 새벽 기도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9월 첫 주일 중동 및 성경적 성교육에 대한 세미나, 청년부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전염병 4차 대유행 가운데 개인위생이나 방역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안 해도 본인 스스로 감염병에 전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 드리는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9월
달부터는 수요일 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주일학교 또 학생의 청년부도 예배가 재개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유진식 집사님 생일 감사 그리고 조태호 배지혜 집사님 결혼 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계시고 복내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는 부모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